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찬송가 3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셈. 경매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매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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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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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모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막에 따라 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 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성만찬 기도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성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받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구의 주님께서 잔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번 성찬식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오셔서 떡을 포도주에 찍으셔서 이렇게 드시는 방식의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을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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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분급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각자 맡은 자리에 우리 분급위원들은 서주시고요. 떡 받으실 분들은 받아주시고 자리에 포도주잔 받으신 분들은 같이 앉으시고 그 앞에 양쪽에 가운데 줄로 나오셔서 들어갔을 땐 가운데 줄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중상층에 계신 분들은 중상층 로비에서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줄, 맨 끝에 줄부터 나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운데로 돌아가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쪽 줄도 앞으로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분급위원들은 위에 떡과 잔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덮어주세요. 다 덮어주세요. 자, 이제 우리 자막에 따라 우리 성만찬 후 감사 기도를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서로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 이제 마지막 주간, 고난 주간을 이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일, 부활주일은 새벽 예배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3부 예배는 4부 예배와 통합하여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겟세마네 기도회가 계속 진행됩니다. 새벽 5시, 저녁 8시 30분 우리가 함께 고난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4월 19일 오후 1시 반에 돌다리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이거 대배실에서 일단 모이실 텐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대략 한 120분 정도 신청하셨다고 그래요. 우리 단순히 전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교회 인근의 놀이터나 충남 청병 청소를 하고 노인정을 방문하고 우리 청년들은 어린이 놀이 부스를 만들어서 이제 봄이 왔는데 좀 활기차게 지역 주민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르신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빛 나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4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데요. 장소는 춘천 사막산 케이블카입니다. 우리 각 선교회장님 및 교구 목회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10일 토요일 날입니다. 북부종합복지관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축제 물품 기부 받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본격적으로 물품 기부를 받는데요. 의류, 잡화, 생필품 등 어떻게 보면 오늘 내가 사용할 수 있는데 내가 잘 사용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가져오셔야 되겠죠. 그리고 혹시 기업 물품을 후원하시는 걸 이렇게 가능하신 분들은 좀 그렇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랑나눔 축제는 매년 했던 것처럼 우리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 아동들을 섬기고 돕는 그런 사역을 할 예정에 있으니까 이런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회원 되시는 분들 주보에 구역회원 자격들이 있는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7일 주일 오후 2시 비전홀에서 임시구역회 엽니다. 새롭게 되시는 감리사님 모시고 안건은 대출은행 변경입니다. 조금 낮은 이주율로 대출은행을 변경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벌써 이곳에 온 지 한 7, 8년 지나고 있는데 지하 1층 비전홀은 그때 당시 음향시설을 새롭게 하지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지하 1층 비전홀 음향과 또 음향실이 노후된 부분들을 교체하는 건들이 있어서 잠깐 회의하려고 하니까 우리 구역회원 되시는 분들은 이번에는 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등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와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다 하시니 다 같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였다고 해서 종료주일이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부터 이제 어떻게 막 한 주가 채 안 되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그러면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한 주간, 예수님에게 한 주간 남지 않은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그 시간을 알고 계셨고, 그렇다면 그 한 주 동안 예수님은 무엇을 하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나에게 한 주 채 안 남은 시간이 남겨져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보면 내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자 하지 않을까요?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하지 않을까요? 좀 앞으로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유대인 남자라면 최소 1년에 3번 정도, 신실한 신앙인들이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왜 굳게 결심하셨을까요? 그 앞에 보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시고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날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성경책에 빨갛게 돼 있잖아요. 9장 이후부터 보면은요, 빨간색이 확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좀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굳게 결심하시면서 제자들을 모아 가르치시고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뭐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전까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사역에 전념하세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 나에게 남은 시간 동안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최우선에 두고 행해야 될 일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해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만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본받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명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열정을 쏟아 부으셨던 일, 그것은 다름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0월 둘째 주일 되면 창립 50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그 일주일 안 되는 시간, 그 전념하셨던 말씀과 기도의 의미를 좀 깨닫고, 오늘 우리도 이제 50년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날까지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해야 될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여리고에서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의 눈을 띄워주시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와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어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관문 같은 곳이에요.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될 때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의 길을 떠나요. 평상시에 예루살렘 인구는 약 5만 명 정도라고 추산되는데, 그 당시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 당시 희생 제물로 드려진 양의 숫자가 25만 마리 정도, 6월절 기간에 드려진 양의 숫자가 25만 마리 정도 드려진 것으로 추정하면서
그러면서 인구를 대충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의 숫자를 조사해 봤더니 대략 250만에서 270만 정도가 왔을 거다 이렇게 추정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학자들은 보면 이거 너무 과한 추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최소한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의 규모에 비춰보면 20만에서 2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순례객으로 찾아왔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평상시에 5만 명인데 4배 내지 5배 되는 인원이 예루살렘에 가득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온 유대에 퍼졌어요. 그러니까 이미 유월절을 지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을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리고에서 행했던 기적과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모두가 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들이 마음에 품었던 원은 다 똑같았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생각과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대부분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능력을 보고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인 것을 믿고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축출하고 다윗의 왕조를 다시 회복하는 정치적인 메시아의 꿈을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대다수였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과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 사회가 안정된 상태에서 좀 점진적인 변화를 겪어서 더 나은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꿈꾸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예수님께 호의적이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로 예수님의 무리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 예수님과 길을 함께 걷고 있지만 다 각자가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는 분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찬양했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요란을 떨면서 환호했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길이 다르다는 걸 아니까 가룟 유다 같은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으로 돌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원대로 그 일을 이루시고자 가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드린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나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늘 기대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던 분이었어요. 제자들과 무리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왕을 원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오시는 메시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가 뭡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여러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가 사람을 편하게 태우고 가겠습니까? 얼마나 난리를 치고 힘들게 할까요?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좀 백성들, 일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이 좀 흰 백마를 타고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장군처럼 들어가기를 바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그런 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메시아의 길을 걷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살아시면서 당신의 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당신을 향하여 성경이 기록된 그 글대로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훗날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씁니다.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예수님을 증언한 고백. 우리가 흔히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고 그러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은 조금 결이 다르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읽어보면 좀 결이 달라요. 우리 요한 사도는 12사도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마지막에 자연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 사도가 생각했어요. 아, 예수님은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시려고 했던 분이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딱 하나였어요. 예수님이야말로 말씀 그 자체셨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셨던 분이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이야말로 말씀이 육신이 된 말씀 그 자체셨다. 하나님이셨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예수님이 힘쓰셨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무리 속에 있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얻지 못하면 나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입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입술로 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예언된 대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지금까지 예수님은 걸어오셨어요. 쭉 걸어다니시고 나귀를 타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나귀 새끼를 하나 데리고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이게 뭐지? 보통 이제 이럴 때는 메시아가 이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그 말씀을, 그 전통을 기억하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 마음속으로는 좀 흰 백말 타고 멋지게 들어가시면 더 폼이 나실 텐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나 그런 생각도 해봤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서 어느 길로 들어가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성문은 8개의 문이 있는데 그 8개의 문 중에 동쪽 문으로 들어가세요. 근데 동쪽 문은 흔히 황금문이라고 불리는 곳이고요, 이 황금문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메시아가 오실 때 이 문으로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문이에요. 왜냐하면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성전을 떠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실 때 어느 문으로 들어오시냐면 동쪽 문을 통해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도 오실 때 이 황금문을 통해 들어오실 거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귀 새끼를 들려다가 아무도 타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8개의 문 중에 하필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동쪽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메시아다,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다라고 당신의 정체성을 싹 드러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문으로 들어갔느냐, 어느 길로 갔느냐가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사건이라면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건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가 말로써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걸을 때 비로소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문을 거쳐야 되듯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거쳐야 될 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의 문이라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요, 양들을 들판에 다 방목하고 있다가 저녁 때는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우리에 가두잖아요. 그때 목자가 불러요. 각자 목자가 어이 하고 휘휘하고 휘바람 불고 막 부르면 그때 양들은 놀랍게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자기 목자에게로 막 옵니다. 그러면 그 목자가 그 양들을 잡아다가 우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양의 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니 양의 문이니 나를 통해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들어가고 나가면서 너희들이 양식을 얻을 거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어디로?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어느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어떤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지가 나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라면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느 문으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돌아봐야 될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나는 내가 걷는 길, 내가 걸어가는 길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가?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나는 가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가 나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양의 문으로 향해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가라고. 좁은 문으로 가라. 예수님도 좁은 문으로 가셨어요. 그러면 좁은 문으로 가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누가복음 9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난 다음에 무리들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나 예루살렘으로 지금 갈 거야. 근데 너희들 나 따라올 거야? 너희들 정말 나 따라오길 원해? 그렇다면 이렇게 따라와야 돼. 그러면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들 정말 나를 따라올 거야? 나랑 같이 예루살렘 갈 거야? 그러면 너희들 이렇게 나를 따라와야 돼. 그래야 길을 안 잃어. 나를 놓치지 않아.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은 내 뜻과 내 욕심을 버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고난과 희생이 있더라도 주님에게 순종하고자 하고, 그리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은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원을 버리고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주님의 길을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를 본받고 따라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뭘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이후에 쭉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계속하신 거예요. 왜?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내 삶을 맞추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고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을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에 잠깐 나왔던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께 속한 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 속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을 거예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메시아가 들어오실 것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예루살렘 동쪽 문을 통해 예수님이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방향을 정하시고 가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너무 기뻐하면서 막 찬양하기 시작해요. 누가복음 19장 37절에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등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플러스 예수님이 나는 메시아다라고 스스로 정체성을 밝히면서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무리들이 와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오나보다 그러면서 막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어떻게 기뻐하고 찬양했냐?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6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시편 118편 26절 말씀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순례자들, 유월절을 지키려고, 오순절을 지키려고, 칠칠절을 지키려고, 이렇게 절기를 지키려고 오는 그 순례자들을 환영하는 노래예요. 그런데 이들이 여기에 조금 변형을 줍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시편 118편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바꿔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 찬양과 고백을 드리면서 마음이 불편해진 사람이 그 무리 속에 있었어요. 성경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속한 무리에 있었다는 것은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가 누군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보내요. 바리새인들 며칠 보내서 조사해 와라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들이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질문을 던지고 논쟁을 하고 회방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예수님의 무리 속에 쫓아왔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지켜보고 행하신 일들을 본 사람입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고 말하지 못한 자를 말하게 하고 나병한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메시아를 따라고 찬양했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이요, 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러고 한탄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노래하는 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일 수 있고요, 지금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면 로마 제국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이러면서 막 제발 저들을 잠잠케 하고 책망하게 하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0절 말씀 볼까요? 40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 아무리 찬양하지 못하게 막아봐라, 내가 메시아인 것이 변하지는 않는다. 아무리 찬양하지 못하게 막아봐라, 하나님은 돌들이 소리치더라도 내가 메시아인 것을 결국 드러내실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돌들이 소리친다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도 내포하고 있어요.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41절 말씀 보세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셨는데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리세요. 아, 예수님 저들이 저렇게 찬양하는 거, 기뻐 찬양하는 거 책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저렇게 하는 게 마땅한 거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왜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리실까요? 아마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라면 의아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뜬금없이 눈물을 흘리시? 혹시 감동받으셨나? 뭐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우신 이유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평화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평화의 성읍이에요. 그런데 이 평화의 성읍이, 평강의 성읍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라서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없어질 그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 우셨던 거예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너질 예루살렘 성전,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 돌들이 소리친다는 증거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무너져 버렸을까?
성경은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같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자,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들린 곳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는 성전에 가장 먼저 들고 가서 어라, 여기가 성전에 감히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서 뭐 장사를 벌이고 이게 난리를 치네. 그리고 화가 나셔가지고 다 뒤집어 엎으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요 딱 성전을 둘러보시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베다니,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라고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서 하룻밤 묵으신 다음에 아침 일찍 성전에 오십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성전에서 하신 게 뭐냐? 상인들을 쫓아내시고 환장상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6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외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계획적이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6월절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온다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 희생제물로 바치는 양만 25만 마리래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양들을 데리고 왔겠어요. 근데 그 양들을 다 끌고 왔겠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어떻게 되냐면 성전 근처에 다 시장을 열었어요. 그런데 6월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하느냐?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까지 시장을 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희생제물을 판 거예요. 흠없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판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환전상들도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설교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환전상이 있었는데 그 환전상이 우리가 헌금하려고 했더니 5만 원짜리밖에 안 갖고 왔네. 그러니까 이거 돈을 좀 거슬러야 되는데 어디서 거슬릴까? 그러면서 거슬러주는 사람이 있었다, 뭐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당시 로마 사람들은, 당시 유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던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근데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것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릴 수가 없잖아요. 우상으로 새겨진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헌금으로 드릴 수 있는 돈으로 바꿔야 됐어요. 성전 세겔로 바꿔야 됐다고. 그거를 바꿔주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런 관계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까지 들어와가지고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와서 시장을 열고 막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비리가 거기에 많았겠어요. 예배를 빌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채웠겠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가 이방인의 뜰이었대요. 이방인의 뜰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이방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는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방인의 뜰인데, 그 이방인의 뜰을 시장통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건 이방인들이 기도하지도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더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성전에 지으실 때 가지셨던 꿈이 있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실 때 가셨던 꿈이 뭔지 아세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만민이라는 말은 온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짓게 하신 꿈이고 하나님의 이유였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의 뜰마저도,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곳마저도 그렇게 못하게 막아버리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너희들, 하나님은 이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는데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소굴로 만들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을 다 청소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성전을 보고서 와, 예루살렘 성전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이 성구들 뭐 이런 것들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1장 5절 6절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이렇게 예언하시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믿었고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싹 사라집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무너질 거라고 분명히 믿으셨다면 성전에서 공을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남은 시간이 이제 5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5일, 4일에서 5일밖에 안 남은 이 남은 시간,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남은 시간 대부분을 그런데 어디서 보내느냐? 성전에서 보내세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도하시면서 보내신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무너져버릴 성전에 공 들이겠어요? 그 안에서 계속 거하시겠어요? 왜 주님은 그렇게 거기에 열정을 쏟으셨고 말씀과 기도에 열정을 쏟으셨을까? 그 이유는 이거 하나예요.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이 건물로서의 성전은 허물어질 거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가르쳤던 말씀과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건물이 아름답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요, 이 건물 언젠가는 낡고요, 언젠가는 허물어집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행사나 프로그램이 아무리 성공적이고 거창해도요, 잠시 지나가는 행사고 결국 잊혀지고 그 역할을 다 하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 지난 날을 한번 돌아봅시다. 40년 동안 우리가 예배했던 월계동에 있었던 그 예배당 건물 지금 그곳에 남아있나요? 남아있지 않잖아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 있잖아요. 이 교회 건물 또한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몰라요. 또한 지난 50년 동안 외쳤던 수많은 구호,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던 그 감동적인 행사들, 사실 다 지나간 옛 추억의 거리들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지난 50년 동안 말씀으로 양육받고 눈물로 기도해 왔던 성도의 공동체는 남아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과 기도의 사역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도 사도행전을 통해 보면 교회를 통해 생생하게 이루어집니다. 야, 기도하는 집을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놨냐고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셨던 그곳인데, 그런데 성전은 그 역할을 못했지만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어졌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오늘 그들의 공동체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사버려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머릿돌 되신 교회는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어요.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열정을 들이고 전심을 다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남은 한 주 열정을 다하셨던 말씀과 기도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시든지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라질 것이나 영원하지 않을 것에 자꾸 우리의 가치를 안 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립 50주년을 앞둔 지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여러 가지 좋은 계획들과 프로그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원을 찾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일 것입니다. 우리 성천 50년, 이제 새로운 50년을 향해 달려가는 그 남은 몇 개월 동안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의 뜻을 찾고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할 때 새로운 50년의 여명이 밝고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될지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행하셨던 말씀과 기도처럼 우리도 이 일에 전념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의 뜻을 찾고 그 뜻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 속에 나는 어떤 마음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혹시 나의 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 원을 풀어주는 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예수님을 앞장세우고 있는지 아는지,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앞장서 가실 때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이 무엇인지를 늘 물었고 아버지의 원을 이루시기 위해 사셨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을 깨닫고 아버지 예수님이 가라하신 그 길,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가신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쫓아가며 찬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면서 정작 주님의 뜻보다, 주님의 원보다 나의 원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이번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실 줄 알면서도 그곳에서 영원히 남을 말씀과 기도의 사역을 이어가셨던 것처럼, 이 고난주간에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이 가라 하신 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걷는 그 길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번 고난주간 지나고 나서 부활의 진정한 기쁨에 동참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고백이 있사오니 오늘 우리가 눈물과 기쁨과 감사로 드려진 씨앗 같은 이 헌금이 열매 맺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열정을 쏟아부으셨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오늘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오늘 우리 부르신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